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쭉 오신 성도님들을 바라보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앉아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앉아 있는데 전경 선도님 옆에 우리 전영준 장로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뭐 어린 아이들 옆에 앉고 데리는 거는 뭐 그냥 예쁘다 이제 그 정도인데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 선녀 집사님은 어디 계신가요? 다음엔 이 옆으로 와서 남편과 우리 아들 옆에 앉으면 또 더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종윤이가 이 자리에 함께 오랜만에 또 이렇게 얼굴을 봐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재호가 제대를 했습니다. 예, 재윤이 재윤이가 이제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큰 봉사를 이제 할 것 같고요. 또 우리 의관이가 한동안 안 보였었는데 그 이유가 과 실습이 한 달 동안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잘 마치고 오늘 오면서 동생을 끼고 왔어요. 우리 의영이도 같이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우리가 나중에 공식적으로 환영식을 하긴 하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혜령이 아는 그냥 남자라는 친구, 남자친구가 아니고 그 친구가 왔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학생 전사로 이제 봉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학생들과도 친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함께 의논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 왔는데요. 오늘은 반만 환영해 주시고 우리 다음에 할 때에 다 정상적으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승희 전사님 잠깐 일어나서 인사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으로 가상칠언 5번째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우리 짧은 한 절이기 때문에 찾으신 다음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하여튼 저는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교인들이 성경책을 다 갖고 오시는 그날까지 이 화면에 계속 성경절들을 늦게 띄우거나 안 띄울 생각입니다. 1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우리가 지금까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용서의 기별의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 용서의 말씀이 이 한편의 강도에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은 이 강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체험하고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외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해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겁니다. 낙원 허락해 주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주위를 둘러보시다가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그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에게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누구라고요?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힘든 가운데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다섯 번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가 목마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시간과 과정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몇 시에 달리셨는가를 성경에 기록하기를 제3시에 달리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제3시는 몇 시라고 이야기했어요? 더하기 6을 하면은 9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9시일 뿐이지 예수님께서 그 전날 잡히셔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시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십니다. 이미 육신의 모든 것들은 다 피곤해 지쳐 있고요. 또 예수님의 등에 채찍질을 할 때에 그냥 채찍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죽 끝에 납덩어리를 붙여서 이 때릴 때마다 이 피부가 터지도록, 그래서 피가 온몸에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의 모습으로 이미 밤새도록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9시가 되었을 때 박힌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9시쯤에 이제 마지막 세 번의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9시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형성되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건가요? 6시간 동안 달리신 겁니다.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잠드시는 그런 모습을 하십니다. 당연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육체적 고통과 피가 다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 육신의 이 목마름을 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다섯 번째 말씀을 하셨을 때에 나 목말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그냥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정말 목마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들을 쭉 기록할 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목마르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갈증을 느끼셨어. 십자가는 이렇게 힘든 거야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목마르다라는 이 다섯 번째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또 예수님은 단지 내가 목말라 하는 것들을 그냥 표현하는 그 표현이 십자가에서 다섯 번째의 말씀이었을까요? 물론 이 육체적인 갈증으로 인하여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이 성경을 쭉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이제 이 요한의 성경책을 마치면서 이러한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하나하나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론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행위를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보관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주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들만 이 성경에 기록하였다라고 지금 요한이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하신 이 내가 목마르다는 이 말씀도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목마름을 기록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무언가를 전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기 위하여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가? 그것은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기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언가를 계속 얻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고 채우고 싶어합니다. 옛날보다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의 이 기술들이 다 발전해 있습니다. 그럼 옛날보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훨씬 편하고 훨씬 더 좋은 세상인가요? 그러면 옛날보다 지금 우리가 더 많이 만족하고 살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더 좋은 세상이 되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무언가를 추구하는 갈급함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뭔가 부족함이 결코 채워지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밥을 잘 먹었습니다. 배가 부릅니다. 그런데 뭔가 잘 못 먹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있으신가요? 정말 배는 부른데 이거 뭔가 지금 부족한 것 같은, 더 먹고 싶지만 배가 불러서 먹지 못할 때의 마음이 어떠신가요? 막 화가 나잖아요. 내가 배불러 먹었는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러한 느낌을 받으면서 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언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 안에 계속 채우고 있지만, 정말 풍족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뭔가 채워지지 아니하는 공허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것들이 공허함이 생길까? 파스칼은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우리 안에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 형상의 빈 공간이 있다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채우려면 뭐로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아무리 채워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이 파스칼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들을 막 채워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공허하다라는 겁니다. 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분리된 것에 대한 어떠한 그런 느낌을 갖고 항상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고 있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뭔가 허전함과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거스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랑의 추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어렸을 때에 행복하게 지내던 그 시골에 대한 옛날의 그 좋은 추억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에 대한 좋은 행복한 사랑의 추억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형성되어서 이 사랑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계속 거기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공허함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채워지지 아니하는 아쉬움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목마르다 하신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 결코 우리의 만족을 줄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네 번째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이 외침을 통하여서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 다섯 번째의 이 목마르다는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고 사는 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목마르고 부족함이고 채워지지 않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고백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만족시켜주는 것은 없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막 갈증이 날 때에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앞에 있는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이 갈증이 잘 해결될까요? 예? 이 망망대해의 갈증이 물은 많지만 그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금의 이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 심해집니다. 이 세상을 그래서 이 바다의 물처럼 비유를 합니다. 내 마음속에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 채우면 그 공허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한 갈증을 느낄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질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회복돼야 되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목마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떡하래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외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오라라고 말합니다. 이 명절 끝날에 말씀하실 때 이 명절은 어떠한 명절을 얘기하고 있냐면 초막절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쭉 1절부터 시작하면은 초막절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어떠한 배경인가? 이 초막절은 이 나뭇잎과 이 가지로 이렇게 지붕을 만들어서 그 안에 생활했기 때문에 이 초막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 동안 오랫동안 거하냐면 일주일 동안 이 초막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의 맨 마지막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초막절 절기가 되면 자신의 마당이나 옥상이나 아니면 길거리에 이렇게 초막을 만들고 그 안에 머물러서 이 초막절을 지내는 그러한 예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22년도에 한 사진을 보니까 정말 길에다가 이 초막을 잔뜩 쪄갖고 이 사람들이 와서 이 초막 속에 거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이 초막 속에 거하면서 어떠한 시간을 보내는가? 이 내용에 있는 것들을 쭉 봤더니 이 초막절을 기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가족들과 그 은혜를 나누면서 일주일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정말 전승이 잘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먹이셨고 이렇게 보호하셨고 이렇게 인도하셨고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 이루어진 것임을 이 초막 속에 온 가족에 모여서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초막절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어떤 게 혹시 생각나시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게 생각났냐면 장막부흥회가 좀 생각이 났었어요. 옛날에 장막부흥회 하면 사슴의 동산 가서 다 못 치셨어요. 텐트 쳐갖고 온 가족이 그 텐트 안에 다 들어가서 3박 4일 동안 또는 2박 3일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가족의 사랑도 나누고 말씀도 듣고 같이 밥도 해 먹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었단 말이에요. 요즘 세상이 점점 편해지면서 그러한 좋은 추억들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펜션 가면은 다 각자 자기 방 들어가서 핸드폰 꺼내서 열심히 눌렀다가 밥 먹을 때 밥 먹고 또 여행 가서 한 다음에 차 타고 갈 때 또 핸드폰 계속 봤다가 그 무슨 신앙의 전수를 하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학생들 데리고 캠프를 가면 항상 텐트에서 재웁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뭐 저희 가족 말고요. 학생들 캠프 가면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도 하면서 신앙을 이렇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이 초막절기합니다. 그런데 초막절기에 이렇게 신앙을 전수하는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예식을 행하게 되냐면 매일마다 이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옵니다. 물을 떠와서 이 성전에 와서 성전 제단에 이렇게 물을 붓습니다. 그거를 초막절기 일주일 동안 매일마다 이 물을 떠서 제단에 붓는 일들을 이 초막절에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제사장이 물을 떠와서 이 제단에 물을 부을 때에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일을 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라는 그 이야기를 외치면서 이 초막절기의 이 행사들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왜 제사장이 이 초막절에 이 물을 떠와서 제단에 이렇게 물을 부었냐면 출애굽기 17장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동안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물이 없어서 갈증 때문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는데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겠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반석을 쳤을 때에 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모든 기록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하여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여 주셨음을 이 부조와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 반석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모든 사람들이 갈증을 느낄 때에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는 걸 끊임없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끊임없이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40년 이 광야 생활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이 갈증의 문제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의 어느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한 것이 바로 이 초막절에 했던 똑같은 예식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초막절을 즐길 때에 이 물을 떠서 이 제단에 뿌릴 때마다 반석에서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신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이 마지막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유일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주님께 나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심을 경험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갈증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이사야서는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뭐 했대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의 목마름을 경험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든 삶에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무엇에 목말라 있고 그 목말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셔서 이 나의 마음속에 이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이 비인 부분을 오직 주님께로만 나아가심으로 우리의 공허함들이 채워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공허함이 다 사라질 수 있는가?
시대소망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자는 더욱 그것을 갈망할 것이며 이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그를 매혹시키지 못한다.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구했던 세상적인 부귀영화들을 더 이상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간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그렇게 부족함을 느끼고 힘들게 살까요? 뭔가 세상적으로 얻기 위해서 살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무언가 더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 원하기 때문에 그 세상적인 것들을 갈급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본 자는 그것 외에 더여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내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는 귀한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삶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그 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넉넉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목마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우리들에게 목말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 목마르다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6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의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풍족한 그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것이다.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사단의 그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담고 싶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빛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자 할 때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우리의 사상과 말과 행동이 누구와 같게 되고자 원한다고요? 그리스도와 같게 되기를 원할 때. 여러분, 이 기도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상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주님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변할 수 있다고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갈급한 심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고 싶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내 삶이 일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율법 너무 따르기 힘든 거야. 그거 지킬 수 없어. 아예 바라보지 않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묘사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잘 지키기 원하는 귀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간절하게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의의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그것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의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의는 뭐 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 안에 머물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주님 안에 머무른 그러한 삶이 되기를 내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이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좋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은 의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롭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은 품성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말하기 원하고 행동하기 원하고 내 생각을 그렇게 갖기 원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삶의 모습이 변하여서 의로운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게 되는 그 귀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은 결코 주림이 없고 만족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문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것을 갈망하는 심령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목마름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이거는 뭐 외우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겁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을 때가 많은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은 1순위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1순위 하나님입니다. 그 외의 것이 이제 2순위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무언가 부족하다라는 공허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겁니다. 내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생기는 그러한 공허함과 부족한 마음들입니다. 안식일이 2순위가 되면 결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2순위가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매일의 삶에서 기도하는 것이 2순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지 그것을 결코 잊지 않으셔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 하나님께 바쳐야 될 헌금, 하나님께 봉사해야 될 그 모든 것들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그것을 1순위로 여기실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겠다고요? 더하시겠다. 여러분 이 세상의 걱정 때문에 1순위가 바뀌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이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꾸 1순위와 2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수많은 복을 주셔서 내 길이 만사 형통하기 원하는 것이 내가 신앙하는 가장 큰 목적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어디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에 저 하늘에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제일 큰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은 어떠한 길이라고 표현해요? 나그네 길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은 나의 1순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1순위는 저 하늘이 되어야 되고 1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1순위는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고 1순위는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잡으려고 했던 그러한 마음들, 세상을 더 많이 움켜쥐려고 했던 그런 나의 욕심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시고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538장 찬미하십니다. 우리 즐거운 노래 이후에 목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